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이 환난은 어떤 때일까요? 이 시편 안에 시인이 말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환난,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환난, 6절 보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환난,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전쟁 가운데 겪는 그 환난입니다. 시인이 이런 환난들을 말할 때 꼭 자연재해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리고 문나라가 떠들고 왕궁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 환난은 어떤 면에서는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가 겪는 환난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땅과 산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혹은 전쟁으로 왕국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이런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1절과 7절과 또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이 이렇게 3번 연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나 이 1절과 7절과 11절에 나온 이 피난처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1절의 피난처와 이 7절과 11절의 피난처가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특별히 7절과 11절의 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피난처라기보다는 산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각주로 표기를 해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요새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인이 언급한 것과 같이 정말 땅과 산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혹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리고 그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새벽이라는 것은 동이 틀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새벽을 동틀녘에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또 우리말 성경은 이른 아침에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틀녘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의 가장 첫 순간을 바로 동틀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5시부터 한 6시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인가, 그 외의 시간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동틀녘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은 딱 그 시간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깜깜한 밤과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언제 끝날지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 긴 밤과 같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밤이 지나가게 되어 있다.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둠이 지나고 동이 트는 것과 같이, 밝은 새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결국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의 아침을 맞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의 피난처요 또 산성이신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부르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대신에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이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점이 거의 없는 인물 등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야곱이 유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어떤 믿음도 아니고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아닙니다. 혹은 그의 경건함과 거룩함도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그 야곱이 유명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욕심 많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늘 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늘 그를 선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인의 고백과 같이 환난 중에 늘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늘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시인은 바로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시인의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께 어떤 호의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신실하게 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긴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에도 이 산성이시오, 피난처이시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결국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는 그 긴 밤이 끝날 것이고 구원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또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